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 주님의 그 귀한 피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또한 이곳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심령에 꼭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한 각자의 살아온 삶과 그 환경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매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껏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곳 보성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은우 목사님과 또한 가족과 모든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충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새로운 영혼들 많이 인도되어지고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도교에서 온 이경호라고 합니다. 네,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성교회를 온 적이 있는데요. 언제 왔는가 봤더니만 14년 6월 8일 날 와서 설교를 하고 왔더라고요. 앞전 교회당 있죠. 와서 설교를 하고 왔었는데 그때 하룻밤 자면서 교제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도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징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웬 오징어?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내용 괜찮죠?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징어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아 이거 징글만다 그러죠? 와서 자꾸 그냥 빈대 붙듯이 자꾸 붙어 있으면 아이고 징글맞아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랑을 그 미운 정도 정이라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미운 정도 정이라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징그럽다고 그만오라 하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또 구원받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거시기도 있어요. 거시기 거절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기가 뭘까요?
기쁘게 하자 그 시기. 어쨌든 한 번씩 떠올리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도교회는요 좀 오래된 교회이긴 한데 자그만 지역이에요. 신안군에 읍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읍이 있고 그다음 지도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인구수가 많아서 읍이 된 건 아니고요. 또 신안군의 좀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또 지도라는 그 지명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읍이라고 돼 있지만 그 인구 숫자 해봤자 4천 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뭐 실거주자 해봤자 3천 명 정도. 교회 식구는 몇 명 되냐 했는데 한 40여 명 정도 모여서 이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어르신들 많이 소천하셨어요. 장례만 12건 정도 치렀으니까. 그래서 식구들이 저한테 참 어려울 때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저 지도는 시작할 때부터 참 뭐 교회가 생긴다고 집회한다 그러면 피켓 시위를 하고 막 이랬던 그래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았던 곳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곳이고 지금도 이제 집회를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지 못하고 거기 혹시 누가 오는가 와서 이렇게 싹 살펴봐요. 아는 사람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또 지도교회 집회가 있다면 그 지역에 쫙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너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전국 교회가 다 그렇지만 또 작은 시골 교회는 그렇죠. 우리 보성교회도 그렇죠. 지도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지만 그렇게 본다면 몇 명 안 되는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야, 너 너무 놀라운 것이다. 특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어려운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자매님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더 상이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지도에서 이렇게 자립한 교회가 임자교회인데 임자도에 튤립 축제를 해요. 한 자매님이 네덜란드에 여행을 갔다가 튤립을 가져와서 심었던 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튤립 축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임자도에. 근데 그쪽으로 가는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어저께 이제 진안교회 입당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입당식 가느라 저녁에 여기 못 오고 오늘 아침에 왔거든요. 이제 교회로 이제 보성교회로 오는 길에 나가는 차보다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이 더 많더라고요. 다 튤립 보러. 말씀 들으러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놀거리 먹거리 찾으러 많이 다니는 그런 시대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모여 있죠. 하나님 명을 따라서 이게 잘 모인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날마다죠. 예. 날마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장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골라. 이게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한다는 것도 어떨 때 생각날 때 떠올리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날마다 항상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더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또 마귀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날마다 우리 속삭이면서 세상으로 우리를 빼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들을 좀 해봐야겠죠. 우리 넘어질 때가 많죠. 어떻게 넘어지냐? 뒤로 넘어진다 하지 않 뒤로 자빠지는 것은 뭐냐면 혼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지만 무료감에 빠져서 뒤로 넘어질 때 있죠. 그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질 때 언제 옆으로 넘어지냐면 세상 사람이 옆으로 자꾸 흔들 때 에라 모르겠다고 세상에 빠질 때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질 때도 있죠. 앞으로는 언제 넘어질까요? 나름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뭐하고 있나 싶을 때 있잖아요. 봉사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혼자 그냥 툭 넘어질 때 있죠. 자빠질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앞에 엎드린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 당시는 여자들도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 어려웠고 또 여자의 어떤 그런 인격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가 여자의 숫자를 이렇게 파악하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봉사는 뭐냐?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또 수송한다고 열심히 하고 마당 쓸고 청소하고, 그 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봉사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봉사가 가장 첫 번째 봉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날마다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개인 또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대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방금 봤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전도로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시작이 바로 이 날이에요. 성탄절은 날짜가 정확하지 않죠. 뭐 세상에서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하지만 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 없을까 나름의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면 한간에서 지내는 성탄절은 대체 무슨 날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날은 실은 그 로마에서 섬기는 미드라라는 태양신 있죠. 그 태양신이 태어난 탄생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가 12월 25일이니까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도 빛이고 또 예수님 빛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미드라 태양신이 탄생한 12월 25일 해가 길어지는 동짓날 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삼자해가지고 같이 뚫딱 뭉쳐가지고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때가 성탄절이라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 날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대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정확하게 있죠. 부활한 날은 있거든요. 이번이 3월 마지막 주가 예수님 부활한 날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언제일까 봤더니만, 저는 90년 1월 15일 날 구원받았는데, 각자 구원받은 날 있죠. 구원받은 날이 예수님 내 안에서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태어난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 한 번 태어났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생 있죠. 그때가 육신이 태어난 날이죠. 근데 영혼이 한 번 더 거듭나 태어난 날, 그때가 각자가 구원받은 날인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몸이 태어난 날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때가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난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난 날일까요? 1년 365일 그랬죠. 지금도 누군가의 안에서 성령님이 태어나고 있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전도로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쌍둥이가 3,000명이 태어난 거예요. 이 날에 제자가 3,000이 태어났으니까 거듭난 날입니다. 각자가 거듭난 날이 있죠. 그 날부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고, 그들은 서로 교제를 했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했고, 이제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그들이 단회적으로 한 번 딱 구원받은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모임을 한 번 딱 갖고 파해진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은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임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요일.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 일요일이 시작한 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시작을 한 날로 시작해서 월, 하, 수, 목,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후인 주일날 예수님 부활했죠. 근데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 세상 사람은 일요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8일째 되잖아요. 제7일 안식일 다음 날 8일째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서 우리는 그걸 주일이라 그러고, 또 사도 시대 때의 성도들이 주일에 대해서 같이 모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전통이 돼서 쭉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그럼 그날을 쉽시다 해가지고 빨간 날로 칠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쉬는 날을 우리는 그냥 주일이라 해서 교회에 모이는 날이고, 세상 사람은 놀러 다니는 날, 쉬는 날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모였던 거죠. 성도들이 모였던 겁니다. 4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뭐라고 했죠? 예,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더니만 또 하나님이 보답하셨죠. 이신전심이라 그러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합니다. 이신전심이란 말은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부처의 제자가 부처의 말씀을 설법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다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저 앞에서 설법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두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자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연꽃을 들었더니만 부처도 옆에 있는 연꽃을 들어가지고 화답했답니다. 그래서 그 통해 가지고 생겨난 말이 이신전심이라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서로 통하고 교류가 돼서 내 마음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부처라는 존재는 죽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그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의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신전심이죠.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까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날마다 제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 마음도 야,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구나. 나도 너에게 도와주마 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덧붙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역시 날마다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날마다 뭐예요? 술 먹어요. 술 마시고 술을 하도 마시니까 술을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퍼먹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먹으면. 그만 퍼먹으라고 작작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담배 피는 사람은 어떻게 담배 피워요? 날마다 담배 피죠. 얼마나 담배를 피는지 벽이 끈적끈적하잖아요. 니코틴 때문에 날마다 담배 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말씀 읽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 임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자 임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는 것은 그때에 인자 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보다도 아이고 지겨워라 이렇게 모임이 많냐. 아이고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으라냐. 왜 이렇게 집회는 많냐. 자꾸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처럼 더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경 읽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전도도 예전처럼 날마다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현재이며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실천의 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날마다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 이 있죠, 이. 그죠? 이걸 영어로 한번 적어봤어요. ing. 영어로 ing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신앙도 어떻게 해요? 그죠?
하고 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죠. 날마다 쭉 가는 겁니다. 신앙의 과거, 현재, 앞으로도 계속 날마다 지속성 있게, 근성 있게 쭉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내일이 그래도 오늘보다 좋을 것이다. 근데 오늘은 과거에 대한 결과예요.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내일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돌짝밭이고 길짝밭이고 가시나무가 많다면 오늘 뿌리는 씨앗은요, 내일 가도 뭐가 열매를 맺기 힘들 겁니다. 오늘 역시 노터리 친다 그러잖아요. 밭을 갈고 그리고 좋은 씨앗,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때 매일매일 날마다 쉬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그 열정에 마취를 시킨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입에 마취시키면요, 전도의 입을 열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발이 마귀에게 마취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의 발을 옮길 수가 없게 돼요. 자꾸 두려움 때문에 갈까 말까요. 할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갈까 말까 하다가 그 사람 편을 들어요. 고양이가 쥐를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순간 뭐라 했을까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쥐가죠, 당연히. 쥐니까 찍 하니까요. 고양이가 되게 감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순간 많이 아프냐고 했어요. 많이 아프냐 하다가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일 있다고 하니까 이번 집회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집회 때 한번 데리고 오려고 고양이 쥐 생각해요. 상대편 다 대변을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대변인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 대변인이잖아요. 근데 집회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이 약해진 것을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정을 대변하면서 이번 집회는 힘들 거고 다음 집회 때 전도하려고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날마다 찾아가서, 그래서 어떤 약국에 가면요, 약을 지어주는데 그 약 이름이 뭐냐, 그 약국 이름이 강약, 중간약, 약국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와서 푸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약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못 가도 문자를 보낼 때도 있지만 항상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부드럽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처마 끝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 가지고 결국 아래에 있는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계속 자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꾸 접촉을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오늘 말씀 제목? 그렇죠.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가 다 생각을 해버려요. 계산해버려요. 그리고 고양이 쥐 생각해줘요. 아프냐? 야옹? 하다가 쥐가 탁 찍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탁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손이 마취가 되면 어떻게 될까? 봉사의 손을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기운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마취가 돼버리면 그 재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마취가 되면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날마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마귀랑 짝짝꿍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날마다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마귀는 날마다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각인해야 돼요. 마귀가 부지런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왔나이다라고 하나님한테 말씀해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바빠요. 하나님도 바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게으른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있으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계속 일어나라 자꾸 말씀하고 있고, 마귀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졸어라, 자라, 졸어라 계속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마라, 다른 데 가라, 놀러 가라, 자꾸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방송 틀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냈던 사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요즘은 방송 켜면요, 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뉴스에서 맨날 싸우는 얘기. 뉴스 안 보고 싶어. 뉴스가 새로운 것이란 뜻이잖아요. 뉴스, 그죠?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맨날 보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맨날 싸운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데서 청와대에서 싸우고, 그죠? 국회의사당에서 싸우고,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그죠? 서로 잘났다고 보니까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의사 선생님도 데모예요? 나름 엘리트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데모하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간호사도 데모해. 뭐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새로운 뉴스죠.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뉴스 뭐 보기 싫어 딴 데 틀면요, 매 먹는 거예요. 예? 인구가 80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의 인구가 먹거리를 찾으니까요, 좋은 먹거리가 있겠어요? 없죠. 좀 저질스러운, 입에만 맛있게 하는 양념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요즘 3명에 1명은 암 걸린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암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암에 걸리면 또 어떻게 해요? 막 강력한 항암제를 투여해가지고 겨우 또 살려내죠. 그러니까 막 정신이 병들고 몸이 병드는 그런 시대잖아요. 특별할 게 없는 시대에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죠. 계속 뭐 먹는 방송들, 놀러 가는, 여행 가는 방송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네 거기 저 방콕 가봐서? 방콕이 뭐다요? 그러니까 방에 콕 박혀 있는 거 말고 방콕. 나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뭐 방콕 여행 가고 어르신들이 방콕 갔다 왔다고 자랑했더니만 자기는 어떤 어머니는 프랑스 갔다 와고 프랑스 가봤냐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상해져 버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마귀는 쉬지 않고 날마다 세상 사람을 세상으로 끄집어냅니다. 마귀가. 예전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날마다 앵벌이 시키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죠. 뭐 역전에 보면 이렇게 보고 앵벌이 시키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죠. 마귀도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넣고 평생 앵벌이를 시켜 먹는데 세상 사람을 자기의 수하에 놓잖아요. 사망의 두려움을 주고 죄의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막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막 그렇게 날마다 앵벌이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빼오려고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옆에 있는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미문은 있잖아요. 문이 여러 가지가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아름다운 문인데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언제마다 있었어요? 날마다 가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래요. 날마다 죄에 빠져 있고 날마다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마치 그 아이를 잡아다가 그냥 그 다리 밑에다가 앵벌이 시키듯이 마귀는 세상 사람을 잡아다가 세상 앵벌이 시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 줄게. 1년 열심히 일하면 연봉 줄게. 열심히 하면 승진시켜 줄게. 열심히 일하면 밭농사 잘 져서 돈 벌게 해서 빚 갚게 해줄게. 자식 교육시키는 돈 줄게. 세상 사람은 거기에 속아서 평생을 앵벌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날마다 안전뱅이 된 자를 성전 그 아름다운 미문, 그 미문 앞에 구걸하게 만든 겁니다. 사단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겨우 먹고 살도록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심 없게, 하나님과 상관없게 평생 동안 채찍도 줬다가 헛된 희망의 당근도 줬다가 채찍 줬다가 당근 줬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썩 데리고 그냥 지옥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린 그걸 보고 있죠. 이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날마다 마귀한테 끌려다녔잖아요. 날마다 술에 처해 있고 얼마나 힘들면은 술 왜 먹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 병을 치료도 할 수 없대요. 근데 아파 죽겠대요. 의사는 술만도 못하다고. 술 먹으면 안 아픈데. 그래 술 먹는데요. 어떤 분은 술 왜 먹냐니까 날마다 마누라가 집에서 바가지를 뻑뻑 끓는데
그 마누라보다 술이 더 좋대요. 술 먹으면요 안 들린대요.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데 노래소리로 들린대요. 이러다가 자버리면 세상을 잊어버리니까 술이 더 좋대요. 날마다 세상 사례가 그래요. 애들은 날마다 학교 가는 게 지겨워가지고요. 날마다 놀고 싶어 하잖아요. 날마다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날마다 그래 살고 있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자 이야기를 16장 19절에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다른 번역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는 지금 음부에 지금도 있습니다. 최소 2000년은 지금 지났겠죠. 음부 불 가운데 있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자색이라는 것 있잖아요. 자색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꽃이라든가 식물에서 자색을 얻지 못해요. 자색 얻으려면 조개 있죠. 조개 껍질을 갈아가지고 그 껍질에 나온 색깔을 조금 나오는 그 색깔을 또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지만 얻을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나 아니 왕족들이 그 색깔을 취할 수 있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색깔 자체를 입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얼마나 부자라는 건 대충 감이 오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기 중요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답니다. 평생을 재밌게 살았던 겁니다. 날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죠. 근데 1대1 가정 대 가정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은 조그만한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진 날까 봐 우리처럼 좋은 집도 못 지어요. 왜? 나무집에 살아요. 나무집에 살면 좋을 것 같죠. 불안해서 거기 산대요. 지진 나면 무너지면 깔려 죽으니까. 뭐 수시로 이렇게 흔드는 것은요. 여사예요. 일본은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물가가 오르니까 돈이 없어서 어떡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개인 자가용을 갖기도 힘든답니다. 우리 보성에 우리 어르신들 있죠? 집에 냉장고 몇 개 있어요. 보통 최하 2-3개는 있을걸요. 농사용 전기 사용하니까 얼마나 많은지 냉장고에 꽉꽉 들어있잖아요. 집집마다요 차도 많아요. 어떤 어르신은 보니까 에쿠스에서요. 요즘 에쿠스 안 타죠. 제네시스 타죠. 예전에 에쿠스에서요. 점잖은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트렁크를 여는데 삽하고 장화가 있더라고. 삽하고 곡괭이하고 장화 빼가지고. 근데 이 어르신이 그냥 아예 트럭도 딱 삽니다. 아예. 트랙터도 있고. 부자예요. 한국 사람 되게 잘 살아요. 어느 조선시대의 왕이 한겨울에 수박을 먹을 수 있었으며 어느 조선시대의 왕이 한겨울에 참외를 먹겠어요. 딸기요. 조선시대의 왕이 뭐 신선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석빙고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냉장고 다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뭐 뉴스를 통해 가지고 어디 좋은데 행사한다 그러면요, 좋은 뭐 한다 그러면 뭐 여기저기 꽃 구경 가잖아요. 뭐 여기저기, 그죠? 여기 꽃 구경, 저기 꽃 구경. 보니까 이 가까운 강진에서도 뭐 꽃 구경하던데, 그죠? 해당화인가 뭔가, 그죠? 막 다녀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돼지를 키우는데 주인이 갑자기 돼지한테 먹거리를 많이 주더래요. 돼지가 야 이거 뭐 내 생일날이냐고 막 자꾸 주더래요. 다음 날 되기 또 막 주더래요. 주인이 돼지 왜 자꾸 먹을 거 많이 줄까요? 잡을 날이 다가오거든. 돼지가 뭐 모르는 거예요. 로마가 망할 때 보면 먹을 게 그렇게 풍요롭다면 길이 좋고요. 산지에서 나왔는 많은 좋은 것들이 로마 시내로 다 들어왔답니다. 먹을 게 많고요. 돈이 넘쳐나니까 아내도 많이 첩도 많이 뒀답니다. 자식도 많고 종도 많고요. 그러다가 로마가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대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호화롭다라는 것은 원어를 찾아서 그 뜻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만 화려하다, 찬란하다, 사치하다는 겁니다. 찬란하다. 보면요, 공원도요, 옛날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뭐 롯데월드,
서울에요. 막 예전에 수학여행 말 그대로 수학여행이에요. 뭐 어디 절이나 가고요. 문화재 보고요. 박물관이라 가고 그래.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은 진짜 배우는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수학여행 어디 가냐 봤더니 막 서울에 롯데월드 간대요. 어디 가냐 봤더니 뭐 일본에 막 가고요. 놀러 여행이지 그 수학여행이 아니에요. 뭐 배운다고 그죠? 그러니까 찬란하다, 화려하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화려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여서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줄 알 것이다 라고 마귀가 속삭이듯이 날마다 유혹했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져 버렸잖아요. 날마다 세상 사람을 유혹해서 빼내는 겁니다.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즐길까? 그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부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먹을 게 많아도 걱정이에요. 오늘 점심 뭐 먹지? 너무 많아서요. 뭐 선택할지가 고민인 거예요. 요즘 시대는 무엇을 마실까? 카페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카페로 갈까? 진짜 아주 배가 터져 넘쳐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만연하는 시대잖아요. 날마다 화로에 연락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 누가복음 16장에서 마귀가 날마다 그들의 모습을 세상적으로 끌고 갑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은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날마다 불법하는 행실을 보고 듣고 마음이 굉장히 참혹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날마다 보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했던 베드로후서 2장 8절 그 롯에 대한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롯은 소돔성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그 불법한 범죄한 현실을 보면서 답답했던 겁니다. 저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곳에 오긴 왔지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살아가지만 같이 살아갈 수도 없는 답답한 현실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 보면 우리 가족들 보면 이웃들 보면 날마다 답답하잖아요. 어찌 저리 살아갈고 하다 보는데 어떠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있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밥 찾아 먹어. 좋은 식당 찾으러 다니고 먹거리 찾아다니고 좋은 카페 찾아다니고 그죠. 참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좀 마음이 좀 상실하고 힘들 때 있죠. 마귀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하도록 날마다 사람을 지옥으로 향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조금만 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660명이에요. 통계청 자료에 꽤 많이 죽죠.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망하지 않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머리 깎는 것 안 망한답니다. 머리 잘하니까 그죠? 그리고 병원은 절대 안 망한대요. 결국 아픈 사람은 꼭 생겨나니까 못 먹어서 아프고 많이 먹어서 아프고 아파요. 그리고 결국에는 장례 사업 있죠. 장례 사업 망한다고요. 그죠? 3명의 동창이 만났답니다. 한 명은 게임방을 하는 사장이었고 한 명은 식당 주인이었대요. 근데 게임방 사장 그 친구는 뭐라 했냐면 자꾸 놀러 가자고 게임하러 가자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식당 사장 그 친구는 동창생가 말하기를 너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자꾸 얘기한대요. 근데 한 친구가 시끄러워 죽잖아요. 두 친구가 계속 이렇게 막 떠드니까 그래서 말했답니다. 너 아직도 살아있냐? 너 언제 죽을 건데? 너 무슨 일 하는데? 장례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 그러니까 기어이 끝까지 돈 버는 건 장례업이잖아요.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죽는 사람 660명이에요. 많이 죽죠. 대한민국에서만 660여 명이 죽어요.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 몇 명이야 봤더니 43명. 30분에 1명꼴로 스스로 목을 매달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최근에 보니까 어느 한 호텔에서 남녀 2쌍이 죽었는데 여자 2명은 타살의 흔적이 있다 했죠. 목 졸라 죽이고
남자들은 십몇 층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만 자살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꽃다운 나이에 살아봤자 마냐, 어차피 늙어 죽으나 빨리 죽으나 뭔 문제가 있냐,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 있다는 거 안다면, 죽어 심판이 있다는 거 안다면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날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저 두지 않습니다. 사사기 16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구약 389페이지쯤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0절입니다. 구약 389페이지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성경 사사기 16장 1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다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했어요.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고릴라 아니에요. 들릴라예요. 들릴라? 그렇게 외우면 좀 쉬울 거예요, 이름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말하기를 너 삼손이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는지 그 비밀을 좀 알아온다면 우리가 각각 은을 1,100개를 너에게 줄 것이다 했더니만 들릴라가 놀래버린 거예요. 진짜요? 그럼. 그래서 들릴라는 진짜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삼손은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냐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이 빠지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손이 말하기를 7절에도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또 11절에도 만일, 또한 13절에도 만일, 17절에도 만일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언제 자기 마음을 토로해버리냐면요, 비밀을 알려주냐면 네 번째였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도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뭐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날마다가 나오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지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같이 되리라. 진실을 토로해 버렸어요. 당장 머리를 바리깡으로 어쨌든 머리를 싹 깎아버렸습니다. 삼손 블레셋 군대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뛰쳐나왔는데 힘이 없어졌어요.
당장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짐승처럼 두 눈을 뽑아가지고요 잡아가 버렸다니까요. 짐승이 돌리는 물맷돈을 돌리게 한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니라. 아이들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그 마음속에요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르는 육신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각구원 받고 술 담배 끊을 때요 막 속에서 육신이요 습관이 있다 보니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날마다 조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막 조르죠. 날마다 교제 나오라고 말씀 읽자 조르죠. 날마다 기도하자고 조르죠. 날마다 전도하자 그러죠. 육신은 날마다 다시 술 마시자 담배 피자고 하죠.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날마다. 근데 삼손이 잘못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 굉장한 실수가 되는 말들을 4번이나 해요. 그게 뭐냐면 만일이에요. 만일. 그리고 한 번 더 만일하죠. 우리 그런 말 하죠. 삼세판이란 말 하잖아요. 그래, 난 3번까지는 용서해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만일을 3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삼손은 3번을 뛰어넘으면 몇 번 했죠? 4번 해요. 4번 만일. 그래서 삼손이 어떡합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날마다 조르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마귀가 하와를 날마다 졸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만일 내가 먹는 날에 만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만일 계속 그런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오죽하면 영어 단어 인생이란 단어, 삶이란 단어가 life거든요. 스펠링이 LIFE예요. 앞에 있는 L과 뒤에 있는 E를 빼고 나면 뭐가 남냐면 IF가 남아요. IF가 뭐죠? 만약.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교회 좀 빠지고 교제 좀 빠지고 시험 준비해서 합격하면 그러면 너 직장 온전해지고 돈 벌면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걸? 그래서 돌아온 사람 별로 못 봤어. 아이 그냥 괜찮으니까 이방 결혼해. 전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봐줄걸? 다른 형제자매는 그래서 망했지만 너는 특별하잖아. 괜찮을 거야. 그걸 자꾸 대시해요 마귀가.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만큼 하냐? 계속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걸 역으로 이용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반대로 날마다 조르라는 겁니다. 날마다 다가서 만약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배울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마귀의 부지런한 것, 날마다 조르는 것. 2번째는 마귀의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고 저렇게 말해보고 자꾸 해서 결국은 싹 빼버리잖아요. 술도 그런다 하잖아요. 술.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죠. 그 다음 뭐가 뭘 먹는다 그래요? 술이 술을 먹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그처럼 계속 접촉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말씀으로 결국 말씀이 그 사람을 결국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에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우리도 들릴라처럼 이 마귀처럼 그런 지혜는 꼭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넘어졌는데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었어요.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우린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했죠. 보디발 집의 종으로 청지기로 사무를 보고 있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그 주인의 아내가 계속 요셉 이렇게 꼬셨던 겁니다. 유혹을 했어요. 17세의 요셉이었던 요셉은 몰라 지금 현재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욕정이 강할 때예요. 그죠? 어떤 정신학자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자이자 청년이 이제 그 고등학생이 딱 됐잖아요. 되면 어떨 때는 24시간 동안 야한 생각을 한대요. 24시간 잘 때도 하고요. 그런 성 호르몬이 폭발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그 시기가 나이가. 근데 이 요셉에게 이 여자가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요거 넣어야 돼요. 날마다 듣지 아니하여.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환경을 피해버린 겁니다. 삼손이 왜 넘어졌느냐? 안 된다 하면서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넘어졌거든요. 근데 요셉은 뭐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했죠. 피해버린 겁니다. 환경을. 날마다 요구했는데 피해버린 거예요. 이게 잘한 겁니다. 요셉이. 우리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여전히 세상 친구들처럼 스마트폰을 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서 요즘은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온다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오죠. 저희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쯤 말라고 왜 그러세요? 했다 한 대 탁 맞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시대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온 시대인데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로 엄마 아빠한테 유혹을 합니다. 엄마 나 스마트폰 사줘. 아빠 스마트폰 사줘. 날마다 유혹함으로 미칠 지경이 돼 부모가. 그래가 득 사줍니다. 그 다음 또 날마다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싸워요. 그만해라 밥 좀 먹자. 그만해라 성경 좀 읽자. 기도 좀 하자. 아이들이 와이파이 존에요. 파리 때처럼요. 거기에 뽀로로 모여가지고 스마트폰 뭐 하고 있어요. 와이파이 존에. 그런 시대죠. 날마다.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삼손은 그 환경에서 못 벗어났고 요셉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는 날마다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죠. 하만.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성경 에스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 앞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럼 찾기 좀 쉬우실 거예요.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절하지 않았을까? 자, 하만은 아각 사람이죠. 아각 사람 하만은 아각은
아말렉 족의 왕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아각.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철전지 원수입니다. 원수이기도 했지만 신분이 높으면 그 앞에다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만의 지위를 높여야 되는데 하만이 총리가 됐을 때 입고 있는 옷 있죠. 옷.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8가지 죄가 나와요. 그 중에 흉악한 죄라는 게 나와요. 언어버블이라는 건데 그것은 흉악한 죄가 막 와 무섭게 흉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닮은 형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아프리카라든가 아마존 밀림지대에서 보면 사람이 짐승 모양으로 이렇게 막 입술 아린 입술 뚫어 가지고 뭐 달고 다니거나 귀에 뭐 뚫어 가지고 뭘 달고 다니거나 뭐 이상하게 뭐 분장을 하고 색칠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뿔을 달다든가 뭐 이런 형상이 있죠. 근데 그건 종교적인 모습이거든요. 우상 모습. 그처럼 흉악한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큰 것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작은 것으로 만들어서 귀걸이에서 들고 다닌다거나 목걸이에서 들고 다니면서 그 만지면서 그 수호신에게 도와달라고 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옷 있죠. 옷에다가 우상의 모양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만에게 유대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고 인사하는 것은 뭐에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더만 교회 다니는 아이가 부모가 교회 안 다니니까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예,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순종해. 교회 가지 마. 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주님은 가라 했으니까 주님의 율례 그 안에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내용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인사하는 것은 지위가 높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지만 문제는 우상에 딱 새겨져 있으니까 인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뭐라고 했죠?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술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르드게의 족속 유다 족속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도 날마다 권했지만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던 겁니다. 지금은 좀 덜해요.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회식하고 이렇게 술을 따라주잖아요. 사장님이 술을 따라주면 이렇게 술 받아서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잔을 이렇게 딱 두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그러면 너 나가 이래 되잖아요. 김과장 저놈 잘라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딱 그려지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회에 가서 기도 부탁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첫 직장에 가서 회식 자리에서 이제 내일 회식하는데 술 먹으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걸 담대하게 이런저런 말 여러 가지 섞어서 피할 수 있죠. 아 제가요 한약을 먹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렇게 속으로는 구약 신약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 제가 술에 약해가지고 우리가 위 때부터 술 먹으면 기절합니다. 뭐 이렇게 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피해가는 거 말고 정확하게 제가 구원받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술 못 마십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형제자매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당당히 가서 사장님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잘릴 각오하고 자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시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IMF가 왔는데 IMF가 오니까 직장도 다 힘들잖아요. 매 술 마시고 속 아파가지고 매 지각하고 다 잘라버려요. 근데 성실하게 하면서 교회 다닌 이 형제는 절대 안 잘린 거예요. 맞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있죠.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죽여버리고 아각 족속을 죽여버리고 결국 에스더가 더 빛이 나고 그랬던 이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 에스더서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뒷배경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요즘 여행 다니면 사진 많이 찍잖아요. 어디 가서 막 짠, 작은 사랑, 중간 사랑, 큰 사랑 막 사진 찍잖아요. 사진 인쇄하는 거 쭉 보면요. 항상 소리 없이 그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들이 뒤에 있거든요. 파란 하늘이라든가 파란 하늘에 떠 있는 조각 구름들이라든가 하얀 새털 구름들 아니면 파란 바다라든가 아니면 푸른 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뒷배경을 쳐주고 그리고 앞에 주인공들이 딱 있잖아요. 그 사진들 보면 하나님이 조용하게 항상 우리 뒤에 뒷배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뒷배에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그만 것 항상 날마다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의 전도에 힘쓰는 날마다 모임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셔요. 시편 12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찬양 들어보셨죠?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어르신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맨날 산 보면서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반일하면서 저 산 보면서. 그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에루살렘 산 있잖아요. 에루살렘에 본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 산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것은 어르신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교회를 향하여 내 마음을 들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뭐라고 했죠?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는요 애가요 우는데 막 콕 드릉드릉하고 자잖아요. 엄마는요 애가 기척만 해도 금방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 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열도 재보고 젖을 줘야 되는 것인지 보살펴야 되는지 다 챙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었을 때 여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는 하나만 일을 부탁해도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때 있잖아요. 답답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 내 그 파란 양말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니 거기 어디 있잖아요. 그럼 농문 열고요 가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 있지? 찾았어요? 없는데 괜히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 자매님이 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 뭐 숨은거리 참기. 이게 어디서 나왔지? 와 대단한데? 달라요. 냉장고 문 딱 열잖아요. 형제들은 어디 있더라 쳐다봐요. 어디 있더라 쳐다봐. 자매님들 금방 찾아내죠. 물론 또 뭐 이렇게 뭐 장비라든가 도구 이런 것은 창고에서 잘 찾아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들에게는 여러 가지를 순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아플 때도 돌봐야 되죠. 내 자녀가 아플 때도 돌봐야 되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또 어떤 어려움 없는지 심적으로 돌봐야 되죠. 돌볼 게 너무 많아요. 남편과 아이만 돌봅니까? 아니죠. 또 뭘 돌봐야 돼요? 보면 참 우리 시댁 식구들의 생일도 돌봐야 되죠. 또 누구 가족도 돌봐야 되죠. 조카도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 멀티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매님들은.
그런데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서 쫙 나오거든요.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어떤 자매님이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래가지고요, 그걸 표대 삼아서 열심히 했답니다. 한 달 만에 쓰러져 버렸대요. 그거 그대로 하면 잠 안 돼요. 밤에 방석 깃고요, 새벽에 배가 오잖아요, 고기 사러 가야 돼요. 그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단 한순간도 안 쉬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아시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지도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순간 딱 생각난 게, 어떤 형제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저 경기도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지도에서 보성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린 줄 알았는데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 20분이 딱 남잖아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차를 핸들을 딱 꺾어가지고 형제님이 있는 마을로 가서 집 앞에 가서 보니까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본인이 놀랬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뭐 엽이라도 아니면 뭐 간식거리 내가 사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다고, 죄송하다고, 기도해 주고 싶어 왔다고, 두 손 꼭 잡고 가서 꼭 수술 잘 받고 오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항상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날마다 쉬지 않고, 누가 어려운 건 없는가, 누구 전도한다는데 힘들진 않는가, 누가 약해가지고 교제 올까 말까 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또 누구는 어떤데, 이런 마음들이 항상 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 교회 마음이에요. 교회는 바로 엄마거든요. 엄마.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도 그렇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도 그렇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밤낮 졸지 않고 잠자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계속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항상. 그러니까 이건 날마다보다 더한 거예요. 마귀는 날마다죠. 근데 주님은 날마다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마다죠? 욥기 7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저 따라해 봅시다. 나의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게 욥기 7장 19절.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침 몇 번 꼴깍 하셨어요. 빨리 끝나야 집에 가서 밥 먹는데. 나의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주님은 그러거든요.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래요.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몸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 어떻게 했냐? 언제든지 잡혀갈 위기가 있었지만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탁 잡을 수 있지만 그거 모든 걸 각오하고 날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보고 왜 가까운 동네 교회 가지 그 멀리까지 가냐고. 동네 교회 가면은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인자하신 목사님도 있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기 오잖아요. 왜?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보통의 교회는 세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 간판에다가 무슨 교회 해서 신고하잖아요.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인정하신 교회는 전 세계에 몇 개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이게 우리가 진짜 교회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무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함께 하느냐. 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비난받고 요거도 먹어도 그래도 오잖아요. 처음 구원받은 자매님이 어떻게 나냐 봤더니만요, 아침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은 어디 가냐고, 교회 안 나오고, 마을에 교회가 있으니까 시골이잖아요, 지도도. 그러니까 신문지 이거 똘똘똘 말아서 왔대. 신문지 말아. 어디 가냐고, 어디 간다고. 그러든 말든 주님이 날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모임 가운데 우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 짐 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짐 있잖아요. 짐 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게 와서 쉬어라 해놓고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게 뭐냐고. 가만히 생각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뜻 말하기를, 그게 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제가 왜 뭐가 잘못됐어요? 어떤 부분이 걸려있더만, 아니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내게로 오라 해놓고선 그래놓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더 힘들지 않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누가 지고 있는 짐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죠. 그래요. 혼자 지죠. 그렇죠. 힘 안 들어요? 힘 들죠. 그렇죠. 근데 멍에는 같이 지는 건데, 같이 지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이 멍에를 지어주면 어떤 거예요? 내 짐을 주님이 같이 져주겠다는 건데 그게 어려워요? 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끙끙 앓고 신음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같이 멍에 매잖아. 같이 해결해 보자.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직장 때문에 고민하세요? 경제적으로 고민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셔요. 제가 답해 주신 거예요. 뭔 답이요? 답 안 해주시던데. 아니, 답해 줬다니까요. 언제 저 답을 안 해준다니까. 답 안 해준 게 답이에요. 하나님도 묵비권이 있어요. 묵비권. 오죽하면 하나님 답 안 해주겠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자식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부모한테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해줘야 안 해줘요? 하니까 안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잘 설득하거나 타협을 해주죠. 그렇게 보라고요 했더니만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11조를 안 했네요. 저는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네요. 일단 제가 먼저 잘 살아볼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마음을 딱 쓰고 난 다음에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고 그걸 교정하는 가운데 주님께 부탁해봐요. 제일 쉬운 길이 그런 길이에요. 집이 필요하세요? 부동산 쫓아다니지 마세요. 집이 필요하세요? 시문 뒤적뒤적 해가지고 뭐 여기도 벼룩시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싼 집 없는가 뒤질 필요 없어요. 주님 주십시오. 하세요. 한번 주셔요. 왜 필요하냐? 이래서 필요한데요. 교제할 수 있도록, 집회할 수 있도록 주님 집 주세요. 주님 돈 필요한데요. 너는 할 거 다 하냐? 예, 주님 저 11조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근데요, 이런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셔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거 체험해 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셔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래. 얻어봐야 돼요. 구해서 얻어봐야 돼요. 체험해 봐야 됩니다. 예. 자,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유가 뒷배경이 44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마귀는 날마다 쉬지 않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떡합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해야 돼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뛰어넘는 항상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침상길 동안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진 거 없는 빈털일지라도 마음이 항상 행복해요. 주님이 주신 평강,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신나는 겁니다. 야, 교회 간다. 야, 형제자매를 만나러 간다.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 날마다를 하나의 주제로 그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거 실천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목표로 삼아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케 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모아주시고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의 역사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